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4장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마지막 6절 다 함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금요철야 이렇게 모였사오니 성령의 이끄심으로 귀한 기도의 시간 맞이하게 하옵소서. 입학을 앞두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준비의 지혜를 갑절로 주셔서 새학년, 새학기 또 새학교에서 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졸업의 감사와 합격의 기쁨을 충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많이 맺고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모든 이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겉면의 말씀이라 이해되어집니다. 겉면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서 기록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감사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감사가 중요한 것일까? 왜 감사를 언급했을까? 이유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기도, 그 잠깐은 기도할 수 있으나 이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것, 내가 받은 구원, 이 모든 상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단어의 뜻은 경계하다, 주의하다, 정신 차리다 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깨어 기도함,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함, 우리에게 굉장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감사함으로 푸는 것, 계속 기도함으로써 마치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도, 신앙생활에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기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기도, 긴장을 푸는데 감사함이야말로 정말이지 기도의 큰 은혜 통로입니다. 기도는 굉장한 체력을 요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려면 시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장소도 확보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방해가 없는 골방, 그 은밀한 주님과의 만나는 그 골방도 허락되는 그 삶을 또 기도하다가 또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징적인 것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삶의 배경에는, 그 전제 조건에는, 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있는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상정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육신적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전제 조건 딱 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아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남편, 하나님께서 그 만나게 해주신 직장 상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부하 직원,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물로 주신 육신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육신의 부모 만난 것 봐라. 너가 눈을 뜨고 바라보고 만난 자들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4장 2절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깨어있는 것인데, 이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기도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함의 내용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직장 상사를 보면서, 부하 직원을 보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의 자전적 고백이, 난 매임을 당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매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와 복음의 형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겠습니다. 본문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자로 우리는 존재의 그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주면 사도 바울은 마땅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전도대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열릴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겉면, 본문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나옵니다. 여기서 세월은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맥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기회, 또한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 얼마 동안, 이 특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생의 시간 가운데, 또 함축적으로 특정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직장 및 사업 등 여러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그 젊은 중년의 시절,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타인을 향해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이 시기, 중년의 삶, 노년의 삶, 여러 사람과 지내는 그 시점 젊음의 삶, 한정적으로 시간적 개념 가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히 특정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맥상 여기서 특정한 시기는 기도 시간 혹은 전도 시간 등을 언급한다 문맥적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외인즉 세상을 향해 지혜로워야 하는데,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도와 전도,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느 성도에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외인 세상인 있습니다. 아내, 상전, 부하, 자녀 등등 외인 세상인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기도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의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해야 되며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이죠. 그럼 세상을 향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니까? 본문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지혜롭다, 어느 본문에서만큼 이 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 같은 맛을 내야겠습니다. 지혜로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대답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있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 소금 같이 그 대답할 것을 말해라. 그 은혜의 전제 조건으로 먼저 말했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부하 직원을 볼 때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육신의 부모를 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은 어디서 나타나냐? 하늘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로써 뭇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함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확보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은 다 아시다시피 소금이죠. 소금을 맛을 낸다는 것,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절하게 은혜로운 말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기서 하라의 뜻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어적 뜻은 발견하다, 알아가다, 점진적인 깨달음으로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기도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소금으로 맛을 내는 연습을 계속해라. 이것은 한 번에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죠. 근데 단번에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혜롭게 대답하는 소금 같은 대답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기도 하며, 주님,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내일 그 사람 만나는데 할 말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소금 맛을 내는 그 대답할 거 주시옵소서. 내일 직장 상사 미팅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과 미팅이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어떻게 사업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소금 같은 맛을 내는 것.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전제 조건에는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나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6절 이어서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는, 훈련하다 보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그리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훈련 나가는 것입니다. 외인을 향한, 즉 세상을 향한 소금을 맛을 낸과 같이 지혜로운 말은 대답에 무게중심을 두고 초점이 맞추져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야겠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적절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과 부딪혀야겠습니다. 부딪혀야죠. 사실상 무식함으로 부딪히라는 게 아니라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봐라, 만나봐라.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존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 훈련하는 것,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지혜로운 대답하는 것, 우리는 부딪히며 깨달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대화해라, 말을 많이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상 하늘의 지혜로운 맛, 하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계속 간구하며 소금과 같은 적절한 대답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대답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이 움직임의 지혜, 행동의 지혜가 있습니다. 구약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감사제와 범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이에 레위인들이 말없이 행동에 나서요. 역대하 29장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중요해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라고 나옵니다. 부족한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말없이 돕고 기다려줌으로써 이 번제와 감사제 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섬기는, 또 세상 직장 회사 동료들을 섬기고 직장 상사를 섬기고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이때, 방금 나온 구절처럼 돕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실천한 행동이 반드시 뒷받침된다면 이처럼 맛을 내는 소금 대답과 함께 이런 행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야말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돕는 것과 기다림의 무언의 행동들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1차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역대하 29장 36절 이어서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소금 같은 맛을 내기 위한 대답뿐만 아니라 이런 무언의 행동, 돕고 기다리는 이 무언의 행동, 1차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2차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즉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비되심이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소금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계속 지혜롭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마음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도울 수 있고,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거는 조각조각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계속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예비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기도하는 자가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자가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 예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설교 결론 3가지 맺겠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자. 둘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 복음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셋째, 기도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소원 같은 대답을 낼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비된 대답 달라 기도하자입니다. 시간 확보하는 것, 세상을 향해 모든 말 가운데 특별히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자입니다. 항상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답만 잘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아내에게 대답만 잘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대답만 잘해도 부모로 순종하는 것이요, 자녀에게 대답만 잘해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대답만 잘해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종들에게 대답만 잘해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지혜로운 하늘의 대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그 목적을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대학 가운데 특별히 대답을, 은혜 가운데 소금과 같은 대답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여 준비된 대답 잘 달라고 주님께 오늘도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3가지로 요약하면 기도, 또 시간 확보, 대답.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 시간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대답을 위해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